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구정 설날인데 세계에서 설날 2번 보내는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2월달 돼서 인사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보석처럼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누군가는 보고 말하기를 참 인생이 험하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사실 그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갇힌 자였으나 사실은 가장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서 그 마음과 눈물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 되었고 그 사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의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 안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실 것이다 라는 주의 마음과 비밀을 말하면서 사도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온 우주를 향하여서 펼쳐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복음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오늘날의 교회는 굉장히 커졌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교회는 너무나 작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교회가 작을수록, 교회가 연약할수록 아마도 그분의 가슴은 더 설레었을 것입니다. 주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당연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삶에서 곳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예배소서도 그 사이사이마다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와 있고,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지혜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공동체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교회가 성숙하여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공동체의 성숙에 대해서 함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분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할 걸 기대하면서 바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에 예수 공동체 성숙, 믿는 이의 성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내 속사람입니다. 속 중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것은 죄의 법인데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주 육체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믿는 이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내면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고 마음이고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구별도 되지 않고 또 그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일은 아주 실제적인 사실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 안에서 그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은 성경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겉사람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분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분법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3분법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분법이라는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나눔 때문에 뭐 교리가 갈라지고 하는데 뭐 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삼분법이면 삼분법대로, 이분법이면 이분법대로. 다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삼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육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육이죠. 보이는 것이 육입니다. 우리 손과 우리 눈과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이 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혼은 무엇인가? 혼이란 단어가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영이란 단어는 교회 사람이 편한데, 혼 그러면은 좀 느낌이 이상한 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혼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있기도 하고, 또는 내면이라 표현하는 모양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인격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의 영역을 압니다. 넋이 나갔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영역이 혼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영역인데, 영의 영역은 가장 신비하고 깊은 곳입니다. 이 영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영의 영역을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냐면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혼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압니다. 왜 영을 알지 못하냐면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영의 영역이 굉장히 깊고도 묘한 영역이어서 이 영의 영역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을 내면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안다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야기도 그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에 있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영역이죠. 아주 깊은 영역입니다. 이 영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하는 것이고, 이 영은 언제 살아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삽니다. 영은 하나님의 호흡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로 돌아가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언제 영이 사는가? 영은 성령이 오실 때 살아납니다.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 안에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단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은 보이는 것이고 혼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넋이요, 인격이라고 말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의 부분은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제가 세 부분을 나눌 때에 여러분, 세 부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한 곳은 어느 곳일 것 같습니까? 육일까요? 혼일까요? 영일까요? 여러분, 혼의 영역입니다. 전쟁은 혼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육과 영 사이에 있는 아주 국경선 같은 것이 혼의 영역인데, 이 혼의 영역이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격도 마음도 똑같이 표현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혼의 영역은 아주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이나 영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혼은 육의 영향을 받든지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가? 영이 건강한 사람은 내면이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육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면도 육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육체와 영이 혼이 분리되지 않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내면도 육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초한 것을 보기를 좋아하고 남말에 대해서 뒤에서 언어로 계속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도 탁합니다. 혼도 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혼은 육의 영향을 받든지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으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마음은 영의 영역이요 혼의 영역을 말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격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은 영이 강해지면, 영이 건강하면 혼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해 우리 영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은 속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 우리 영과 그 영을 통해 영향을 받는 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라 표현해도 되고, 마음이라 표현해도 되고, 내면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혼은 있습니다. 그들은 속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혼도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철저하게 육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속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이 이어지는 성숙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내 안에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믿어져요. 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깊은 곳에서 믿음이 올라와요. 영의 영역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내면을 압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을 압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교회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왜 그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튼튼하게 하고 특별히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속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겉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듭난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아주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지요. 한없는 사랑으로, 눈물과 뜨거움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에 관심이 없는, 뭔가가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눈에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 삶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은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주 육적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내면은 육적이 됩니다.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첫째, 보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눈에 즐거운 것,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그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아주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튼튼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항상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즐겁고 자기 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도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복음 때문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드림교회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강대상에서는 천국의 상급을 말하면서도 정작 강대상 아래에서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는 아닌지, 기도할 때는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도 눈을 뜨면 세상의 뜻을 쫓느라고 정신없는 공동체는 아닌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은 하나씩 관심이 많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벌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이 일은 참으로 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수를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할 분이 계셔서 내려갔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존경했던, 아주 이전에 제가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목사님을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보다 비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고 인격적으로도 비할 수 없이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섬에 미자립교회를 7년이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 이분은 참 상급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에 대한 생각, 나는 참 천국 가면 받을 것이 없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에게 섬김받고 고생도 별로 안 하고, 제가 지금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니 천국에서 더 받으려고 하면 나쁜 놈이죠. 참 나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겠구나. 저분은 정말 천국에 가진 것이 많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목구멍 여기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미자립 교회를 위한 재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이 나왔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그때 마음은 거룩한 곳에서 돈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만나니까 정말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 미자립 교회를 위한 재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해드리고 2년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정말 목사님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마음이 번잡해지지는 않으실까? 거룩한 곳에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 사람은 건강한가? 내 안에서 혹시라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겉사람의 모습에 주목하느라고 정작 내 영혼의 빈곤함과 내 내면에 병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겉사람은 부흥하나 속사람이 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의 튼튼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겉은 화려하고 멋지면서 정작 속은 텅 비어있는 하나님, 그런 깡통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이란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이란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성숙이란 믿음을 통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믿는 순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쉬운 성경이 참 잘해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어쩜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느낄지 몰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그분을 죽은 자처럼 여기십니다. 주님을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다른 짓 하시도록 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타인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 바깥에 계시는 단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서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계속 주님이 바깥에 계시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관심은 갑니다. 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누가 교회 가자 그러고 우리 교회 괜찮다 그러고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열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때 상태는 호기심이고 관심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하고 있는 드림플러스가 명절에 쉬는데 여러분 예배가 쉰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무슨 예배를 쉬나? 한 명이 나와도 하는 것이지.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드림플러스가 독특한 예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분들을 위한 섬김의 예배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마음을 열기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 이전에 마음을 한번 열었다가 크게 상처를 받고 다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노력이 드림플러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드림플러스는 예배이면서 사역입니다. 그 일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이지만 호기심에 나오는 사람은 예배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마음의 주를 영접하며 시작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믿는 자들이 펼쳐놓은 선한 노력 가운데 참여해 보는 것이니까 사실은 드림플러스는 예배이면서 사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단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요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들어오시도록 환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특징은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마치 혼자 잘 살고 있는 집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것 같은 아주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삶이 불편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게다가 들어온 이분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남 집에 들어와서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문 열어보라 그러고, 특별히 열기 싫은 문이 있는데 마음이 다 닫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걸 건드시면서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많은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세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첫 시작의 모습이죠. 이때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때이지만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습니다. 이때는 아직 주님은 손님이십니다. 아주 불편하죠. 그리고 이때는 마음의 문은 열었지만 여전히 집의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묘한 동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이때는 말씀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뭘 알겠는데 꿀처럼 달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와 동행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단계이죠. 예배하는 것도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이 참 여는데 둘째 단계에 있는 불편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말도 많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문 열어보고 힘든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완전히 변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었을 때는 주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단계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합니다. 이 경우는 언제 시작되냐면, 어떤 발견이 시작되면서 이 전환이 시작되냐면, 그가 불편한 동굴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의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엄청난,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완전한 전환. 내 건지 알았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내 육체요, 내 돈이요, 내 시간이요, 내 인생인지 알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것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시작돼서,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비틀어 놓았던 엉켰던 숙제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처럼 단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헌신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 걸 내면서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내 시간을 드린데 그게 특권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특권이면 한 사람이 기쁜 것이 안 한다고 왜 화를 내요? 그때 성경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춤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달리기 시작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숙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숙이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소년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집에 들어오시고 한 뒤에 그에게 입 다물라 그러고 구석에 서 있으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집에 오시라 그래서 장식품처럼 멋지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한 번씩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뜻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성도가 된다는 것도,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그냥 이벤트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손님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장식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시간과 재정과 열정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꿀처럼 다니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잠깐 우리 인생을 멋지게 장식하는 장식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이란 또 무엇인가? 17절부터 19절 말씀 한 번 더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길 기도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뿌리를 내리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에 간다는 것은 마치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으나 곧 자라서 묘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참 땅이 중요합니다. 어느 땅에 심겨졌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묘목이 좋아도 거친 땅, 영양분 없는 땅에 심겨지면 말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느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 강해지며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의 크신 사랑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그랬는데 우리 믿음과 공동체가 뿌리 내려야 될 사랑이 도대체 뭔가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사랑은 아니지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뿌려내야 할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땅은 오직 우리가 주를 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뭔가 나와 있기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깊이 뿌리 박아야 될 반석은 어디인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믿음과 헌신과 우리 모든 삶이 시작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바로 거기에서 내 영혼이 영양분을 얻고 바로 거기에서 내 영혼이 성장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아마도 저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 사랑도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계속 주목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만큼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우리는 결코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그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는 다 씻은 바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일까?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고 바꿀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는 경험처럼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사역과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과 헌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을 하지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역이나 헌신이 주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말합니다. 상처가 될 겁니다. 사역 이전에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 이전에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재정을 드리고 우리 열정을 들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도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신 단계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조금 더 나눠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너비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래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하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아까 보았던 뒷부분인데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 그랬는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랬으니 명확하지요. 성숙은 도대체 무엇일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하길 원하는가? 성장하길 원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라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해라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케 해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쭉 나옵니다. 그런 모든 모습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몸부림치는 노력과 기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알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 한번 쭉 펴보시길 바랍니다. 명절인데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제 탓은 아니고 성경이 그러네요. 어깨 한번 쭉 펴보시고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명절 때문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이 강건하여야 합니다. 겉은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하는 걸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죽은 자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주동권을 그분에게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다름질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례하게 행치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어떤 말씀이 다가왔다면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속 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사랑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